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날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참 소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는 이 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새로운 2022년 한 해 가운데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볼까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누구나 다 와야 합니다.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 좀 부족하게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상관없습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다 와야 하는 곳이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리더는 하지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흐르는 긴장이에요. 다시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은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척을 하기 이전과 개척을 하고 난 이후 정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달라진 게 뭐냐. 예전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스킵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자신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의 동력자로서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한 감사함, 고마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고마우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요? 아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끝내 떠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끝내 박해하며 끝까지 반대하며 복음의 그 여정의 길 가운데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로도 내려가 보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지 후배 사역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너는 빨리 와. 보고 싶어. 보고 싶다. 너는 빨리 와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예수 오미실 교회 참 부족한 공동체죠. 하지만 꿈꾸는 게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와. 보고 싶어. 이 말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견고함 속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가 풍성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견고함 속에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함으로 보고 싶어. 빨리 와. 우리 함께 하자. 이런 따뜻함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따뜻함의 이야기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10절을 가보시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어떠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극히 나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도 그 어느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것, 제재하지 않는 것, 경고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욕망의 이야기가 그대로 투영이 되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또한 힘과 힘의 세력에서 내가 너를 짓밟고 내가 우위에 선점하며 내가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죠. 우리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 부대낌이 없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왜 그 세상을 사랑했냐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지극히 본능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기적인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도 어느 누구 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 속에 고마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떠나간 자들에 대한 아쉬움, 섭섭함, 화가 남 이런 마음들이 보여지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아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죠. 하지만 그런 숱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처럼 큽니까? 마가 요한은 분명히 약점이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간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셨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 나의 일에 도움이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전환점의 이야기.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오메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변화의 이야기가, 전환점의 이야기가 더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참 이렇게 개인의 사사로운 하지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너무 거룩한 것만, 무슨 뉘앙스인 줄 아시죠?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좋죠. 좋아요. 그런 얘기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나의 이러한 필요들, 개인적인 욕무, 이것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부탁할 만큼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였고요. 온전히 모든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든든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였음에 분명하죠. 또한 14절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심히 대적했을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구리 세공업자의 주된 소득원은 뭐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경제적인 수익이 상당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심히 대적하였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네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니까 나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런 너 때문에 나 이제 손해보게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 돈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참된 생명의 복음, 진리, 능력 앞에 그는 심히 대적함으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반대하며 그를 해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왜 주의해야 합니까? 디모데 역시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17절로 가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올 2021년 한 해 그리고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가며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꽉 차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이처럼 아무나 리더로 섬기는 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며 또 오늘 저녁 저희 교회는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또한 함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대마,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곁길로 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반면에 믿음의 동력자로 견고히 서서 여전히 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 마가,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등등.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로 오늘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심은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오늘 9시에 드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